들풀교회에서 진행하는 갈라디아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서신, 즉 기독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 그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 사도 바울의 기록 연대와 서신의 기록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제 이런 부분, 몇 년도냐,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가, 또 주고 싶으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 장소, 서신, 대상 이런 부분보다도 본문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입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그것을 크게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라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제사의식,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발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적 권위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입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제자, 11제자가 되겠죠. 그 11제자 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죠. 그 청년 사울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임명하신 분이 누군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에게 있다. 영이죠. 그분이 나를, 사도 바울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왜 그가 서신 첫 부분에 이런 말을 썼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전권대사의 위임적 형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직은요, 제자의 역할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상통을 하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절, 나는 그처럼 성령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에 있어서 함께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문제는 그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마을에 하나, 조금 지나서 또 저쪽 마을에 하나, 그래서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교훈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느냐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초기 복음을 전했을 테고, 그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교사들이 들어왔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뭔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급히 이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넘어갈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나오죠.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굽니까? 이처럼 대속해 하여 주신, 또 대속해 하신 직접적인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는 복음의 편지를 들은 그는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복음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속받은 존재입니다. 무조건 뭐 씻겨지고 깨끗해졌고 용서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근데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값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당연히 값을 치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로? 자기의 아들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마땅한 예의가 되겠지요.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라고 그것이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의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내 몸, 내가 당해야 되는데 피가 있는 생물체, 즉 가축이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그 믿음 안에서의 생활에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라고 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입장에서 재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살고 그 재물은 죽었습니다. 값이 치루어진 거지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축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즉 재물이 죽었다. 나는 재물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실 거다라는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드린 제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값이었다라는 것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는다, 죄를 용서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바르죠, 그 피를.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의로움, 착함과 믿음 이런 것을 보고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피만 보고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피가 없는 집에서는 심판이 임했지만,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감으로 그 피가 묻혀진 문설주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넘어가라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6월절의 어린 양,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설명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추려서 뭐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사, 속량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문자 그대로 깨끗하게 했어, 나 죄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원죄는요, 이 속 안에서 계속 들끓고 있어요. 그 원죄로 인해서 짓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에요. 잠시 가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유월절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뿐 아니라 단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제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난 깨끗해졌어, 난 이제 구원받았어, 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갔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로 확대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므로 이전에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거짓 없는 참된 진리 안에서 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지 결코 값 없이 얻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 또 검토, 연구, 학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그런가? 제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듣고 잘 들었어. 이해가 되네. 그리고 덮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속이라는 부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설명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지. 대속,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제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뚝 뛰어서 믿습니다 하면 되지 뭐. 예배 가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폐부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은 곳이거든요. 내가 내면의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아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폐부를 살펴서 쪼개어서 나누어서 검증해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입술로만 하는지 아니면 참으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 고백이 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그 대상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급박하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충성,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부를 살펴보셨다고. 네가 정말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는지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신다. 남이 전해준 내용으로 들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아는지 아니면 정말 네가 이것을 믿는지. 여러분들 안에 이 갈라디아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의 길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5절로부터 해서 계속 연이어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